여러분들 오늘 여리고도 막아설 수 없는, 여리고는요 가로치고 뭐냐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들을 우리가 뚫고 나가서가 아니라 그 장애물, 그 본성 자체가 사실은 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막아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지금 앞에 있는 뭐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도 막아설 수 없는 거룩한 행진이 오늘도 승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공성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뭐 그 전쟁사 아니면 역사 아니면 뭐 그 이런 옛날 전쟁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저 말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요 적어놨어요. 그리고 언젠간 회복에 대한 설교, 또 언젠간 하나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달려나가는 메시지를 할 때 내가 이 설교를 활용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요, 오늘 그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성전이란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한국어 사전에는요 명사고요,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하여 벌리는 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성전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냥 비어있는 성이 아니라 남이 살고 있는 성을 빼앗는 전쟁을 공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비어있는 성을 함락하는 게 쉬울까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을 함락하는 게 쉬울까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도 그랬고요, 코로나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왜 코로나를 저기 먼 무인도 같은 데 주시지 않고 왜 사람이 득실득실하는 서울에 주셨습니까? 또 왜 코로나를 저 시골, 교회가 없는 저 시골 마을에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빼곡히 많고 전 세계에서 크다는 교회가 다 몰려있는 이 서울에 있는 교회가, 또한 경기도에 있는 교회가, 인천에 있는 교회가 이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제 마음에 깊이 왔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지금 우리는요 비어있는 성을 함락하는, 평소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각오가 되어 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기존에 그냥 뭐 술 먹는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탈선하는 자녀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그런 기도 제목의 분량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정말요 전쟁사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공생전을 저희는 치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되고요, 뜻을 모아야 되고, 뜻을 모았다면 흐트럼 없이 전진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그 공성전이 있었어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저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도요, 역사를 보니까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이 아주 유명한 공성전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행주 산성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옛날에 은평구에 살았는데요, 은평구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고양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행주 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정말 환경도 좋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도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이요, 이 대표적인 공선전이라고 그 책의 저자가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장면입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치마 부대들이 활동했던,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엄마들 이렇게 치맛바람이 센 엄마들을 비유할 때 이 선배들을 끄집어내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지금만이 아니라 전통이 있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듯이 했을 때 썼던 그런 장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 장면을 보면요, 이 성 안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쉬울까요? 아니면 쳐들어온 사람이 더 훨씬 쉬울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아낙네들이 돌을 치마에 날라서 그 돌을 이렇게 던짐으로 인해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즉 얘기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전쟁이 공생전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옛날에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 트로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전쟁의 승리를 이 트로이 목마,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트로이 목마. 이 목마 안에 목마를 딱 세워놓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치웠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보고요, 아, 다 자기네들끼리 굶어 죽었나 보다 하고 딱 올라왔는데, 이 목마 안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숨어 있었어요? 군인들이, 무장된 군인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방심한 틈을 타고 그 트로이 목마 안에서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옛날에는 전설이었는데 트로이 전쟁이 사실화되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로 지금은 알려져 있죠. 그만큼 아무도 없고 거의 끝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군사를 통해서도 이길 수 있는 전쟁, 그것이 바로 아군에게 훨씬 더 유리한 공생전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성경에도 이런 아주 전쟁사에서 가장 어메이징한 전쟁이 나와요. 이른바 성경의 공생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이 오늘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전쟁입니다. 제가 저도 한번 여리고 전쟁을 한번 설명했는데요, 이 전쟁은 분명히 쉽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 전쟁이라고 했어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 전쟁이라고 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리고 전쟁의 승자가 밖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까?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전쟁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에 있는 사람이 이겼나요? 밖에 있는 사람이 이겼나요? 밖에 있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성은요, 아주 두터운 성이었고요,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으며 바깥벽의 두께가 1.8m, 보통 우리 큰 어른 정도의 키가 그 성의 두께였어요. 성벽의 두께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붙여가지고 부서지지 않는 성벽. 거기다가 높이는 9.2m, 그리고 바깥벽과 안쪽벽 사이에는 약 한 4.6m 정도의 간격이, 그러니까 밖의 벽을 부셔도요, 안의 벽을 들어오려면 또 4.6m 정도의 그 굵기를 뚫고 들어와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거예요. 외벽의 각도는 35도. 그러니까요, 그냥 걸어서 전쟁을 치러도 힘든데 35도 기울기니까요,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근데요, 이 여리고 전쟁에서 정말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자, 보통 전쟁에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전쟁과 다른 게 뭐죠? 약간 평안하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아주 유명한 작가라고 해서 이 왼쪽 오른쪽 그림을 봤는데요, 이게 전쟁의 그림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다윗 왕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상태의 이 그림의 제목이 여리고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감이 좀 오세요?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상태, 그 평안한 상태를 고스란히 아주 유명한 화가가 저렇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이 여리고 전쟁,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막아서고 있고 우리가 봐선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 내리고 이미 포기하는 사람도 많은 이 코로나, 또한 이 경제적인 파탄, 또 앞으로 있는 수많은 예상되는 재앙들, 이런 것으로부터 승리의 함성을 불러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여리고 앞에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한번 먼저 짧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리고를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근데 가나안을 통과하려면요, 홍해도 건너야 되고 여러 가지 광야도 건너야 되지만 반드시 가나안 본토의 중부로
진입하는 교통의 요충지, 이 오아시스의 성읍이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성읍인 이 여리고 성읍을 통과해야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전쟁만 보면요, 이것이 우리의 종착지 같고 이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주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다고요? 여리고도 막아 설 수 없는 어떤 거? 거룩한 행진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은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발걸음은 거룩한 행진인데,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행진이기 때문에 과연 거룩한 행진인데, 이 여리고는 그 거룩한 행진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우리 인생의 절벽인 양, 우리 인생의 절망인 양, 우리 인생을 끝장내는 것인 양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들만 큰 소리로 아멘. 벌써 좌절하셨나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를 통과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끝이 코로나 종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는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행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마땅히 무너져야 될 성읍이고요, 마땅히 이겨야 될 장애물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어야지만 코로나의 위험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싸워보지도 않고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미용실을 갔는데 제가 머리가 이뻐졌잖아요. 감사합니다. 웃으신 걸 긍정으로 볼게요. 어떤 분이 너무 뽀글뽀글한 거 아니에요? 막 그랬는데, 오래 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뽀글뽀글을 심하게 해야 됩니다. 원래 실력이 좋으신 분에 제가 막 고집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빠글빠글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오늘따라 입을 여셔가지고 계속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미국이 본토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으로 자랐고 한국에서도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제가 서울순복음교회 목사인 것도 알아요. 근데 그런 분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셔서 코로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말하고 싶은데 또 말하면 또 그럴까 봐 그냥 꾹 참았는데, 두 번째 말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코로나를 통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죽게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막 정말 이 땅에서 없어야 될 사람은 끝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시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유토피아,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다시 이렇게 기경하시려고, 다시 만드시려고 코로나를 주신 거라고 자기는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행히 저한테 동의를 구하자는 제가 반문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혹시 또 제 머리를 또 이상하게 할까봐 제가 나중에 가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잘못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나왔어요. 이미 다 하고 나서요. 기쁨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종말을 의도하는 그런 행위처럼 여겨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의 끝자락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하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재앙과 재난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어떤 재앙과 재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때를 말하기 전에 이 재앙을 먼저 내뱉는 사람들은요, 짝퉁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 의도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비가 많이 온다고 마지막 때가 다 왔을까요? 막 비가 또 안 온다고 이제 내년 되면 우리는 못 볼 겁니다 이러면서 인사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경각심, 또한 이 시대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께 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가운데 물론 어려워요, 물론 두려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워야 것은 코로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한국교회 안에 안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긴장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현상에 쏠리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냐, 종말의 때냐, 이런 말에 홀깃해가지고요, 진짜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이 과거로만 깨달아지십니까? 아마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리고 전쟁의 주관자 되셨던 주님이 코로나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나갔길래 이런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뤘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함락시켜라. 이게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미션이었을 거예요. 왜? 목표가 여리고성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앞에서도 여전히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전무후무한 생명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또다시 여리고성 앞에서 뭐 했겠어요? 좌절했겠죠. 아마 그게 없었으면요, 이런 전쟁사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전쟁사 앞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애국 군대가 뒤에서 막 추격해 오는데 모세가 손을 높이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번에 설명했죠. 저는요, 평생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게 저의 소원입니다. 막 지나가는데 물고기가요, 고개를 내밀어요. 볼록 내밀면, 그래 너 저기 있어, 나 건너갈게. 바다의 바닥을 막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물고기들이요, 막 뛰쳐나오고 싶은데 주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막 안 보이는 그 그물막으로 그 물들을 범람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내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막 뒷골이 막 오싹하고 막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더 행복한 거, 마지막 사람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그 땅을 딱 밟는 순간 홍해 바다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뒤덮어져 따라오던 군인들을 수장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요, 믿음을 배반하거나 에휴 우연히 일어났겠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백성이요, 얼마 안 돼서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또 너무 같은 것만 준다고 질린다고 막 불평하고 또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인간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또 불평했겠죠. 이야, 여기가 이제 끝이구나. 저거는 절대 안 돼. 저거는 절대 함락할 수가 없어.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아마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거나 아니면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정말 조금이라도 그것을 함락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면
혹시나 후대에 우리의 노력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했다고 하나님을 부인할 것을 예상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아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걷는 거, 이것만 가지고, 또한 소리 지르는 거,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 명령이 두 가지였습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자, 옆에 분에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작정 명령이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가정에서도 설명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처음 보신 분 계시나요? 없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이 단어를요 정말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맨날 들었어요. 순종해라, 믿음 가져라. 이걸 붙이면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 믿음을 가져서 믿음을 통하여 순종해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도 주님은 동일한 작전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코로나 앞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두 단어가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오늘 이 두 가지 명령을 시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이 명령을 순종한 것을 베이직으로 깔고요, 베이스로 깔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비법을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작. 명령의 대침묵.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0절 보세요. 너무 길어가지고 안 읽었는데요. 자,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여기에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함락의 비결을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고요, 뭐 7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또한 7일째는 7바퀴 13바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저도 이 10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함성을 질러라, 이거는 정말 기억나는데요, 말하지 말라는 말은 아마 잘 묵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요, 이 설교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제가 또 주일날 이어서 설교하겠지만,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침묵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너무나 여러분들과 저는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시험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믿음과 순종일까요? 뭐죠? 불평, 불만, 평가, 예측.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십니다. 분명 저는 믿어요. 목사님이 52일 선포했을 때요, 교육자인 저도 당황했어요. 야, 21일은 해봤는데, 요즘에는 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12강주리, 그러면 12일 이렇게 줄어드는데, 근데 52일을 선포하니까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었어요. 교회의 수장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저와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사실 그거가 수락이 안 되고 그게 동의가 안 되면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근데요, 50일을 다 선포하면요,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길어. 왜 52일이야? 이번에 목사님이 욕심을 부리시나? 이러면서 근거가 없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코로나인데, 그렇죠. 안 모이는데,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요, 점점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야, 맞구나. 담임 목사님이 오르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왜 너희는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말하면요 될 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막 준비하셨어요. 52일 아니야, 우리 교회는 서울수목교회는 한 12일 정도에 기름을 부어줄 거야 막 예배하고 있는데요, 막 중직들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안돼 우리 교회는 안돼. 그러면요 주님께서요 예배하셨던 복을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근거로 부으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저도 나이는 41세밖에 안 됐지만요 신앙 경력이 41년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저도 사역하고 다녀봐서 알죠. 잘 되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의 말에 100% 순종해요. 그러면요 잘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안 되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너무 많아요. 노인네부터 애들까지 다 담임 목사예요. 막 선포하면 다 자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 기도회잖아요. 저에게 오늘 첫 번째 주셨던 이 회복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우리의 말이 아닌 명령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나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작. 말씀에 대해 순종. 뭐라고 됐냐면, 내가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외칠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잠잠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만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반드시 52일 이후에 서울순복음교회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순종에 따른 인내. 그 말하고 싶어 막 간질간질하고 막, 전도사님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계속 가? 안 가? 권사님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막 이렇게요. 막 시험하고 물어보고 막 재고 막 본인들끼리 다 결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순종에 따라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예측해도요 여러분들 예측은 100% 틀릴 것이에요. 왜? 그 결과는, 그 축복은 경험으로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권사님들도요 예측 다 틀릴 거예요. 목사도요 다 틀릴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예측 불가 하지 마세요. 힘만 빠져요. 평가 불가.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침묵하고 순종하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어르신들은요 해야 될 게 딱 하나입니다. 젊은이들이 몰라가지고 막 팔딱팔딱 뜰 때요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잠잠할 때 내가 누렸던 받았던 기도응답이 경험이 우리는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발발거리고 막 동동거리는 사람들요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막 팔딱팔딱 뛰면요 교회가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부탁드립니다. 인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다음 세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경륜을 가지고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52일 동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인내하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또 다음 설교 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종을 사용하셔서 여리고도 막아설 수 없는 거룩한 행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고 침묵하여
주님이 명령하실 때 함성을 불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함락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거룩한 행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